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로 3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의 첫째 부분인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첫째 돌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둘째 돌비에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었으리라 이렇게 추측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첫째 돌비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둘째 돌비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갖게 되는 인간관계는 바로 우리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출생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적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림이 나올 터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어떻게 높여야 하느냐,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라고 했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을 이제 둘 받았는데 1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적인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 훗날 여러분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큰 교훈이 뭐냐?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를 잘 섬기는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교훈을 물려받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는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윤리적으로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서 삶으로 공경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빙자해서 부모의 육신의 부모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일은 대단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그들의 항변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욱더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13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다. 그게 바로 고르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이 고르반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없다라고 애들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물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부모에게 더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한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네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골로새 3장 20절 아까 봤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 순종이나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정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를 정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이렇게 부모님을 순종하면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를 거절할 때 우리는 단순히 부모님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허락하신, 그분을 보내주신, 그분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원어의 깊은 뜻은 질적인 변화된 생명,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허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된다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타부라고 합니다. 야타부란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다 이런 뜻이지요. 부모를 잘 수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실상 가정 안에서 원만한 관계는 우리의 삶의 영향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는 것이고 영혼의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불안은 삶에 우울한 상처를 남기고 심각한 심리적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좀먹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결과가 뭡니까?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카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베트란 말은 우리 그 육신의 장기 가운데 간과 장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무거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보호하시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녀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자기 부모를 천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이지요.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겨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의 종말론적 특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부모 거역하는 것이 아주 성행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지극히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바세바에게 섬기는 그 모습은 정말 아들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 대접받고 싶습니까? 대우받고 싶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공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순종이란 말의 어근은 잘 듣는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존경하는 분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향성이 있어요. 유명 인사라든지 그렇게 말이지요. 우리의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에게 살인을 요구해도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할 때가 있어요.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순종의 원리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된다면 서슴지 말고 더 높은 권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거절할 때에도,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때에도 부모에게 순복의 태도, 존경의 자세는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도 왕에 대한 예우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 아름답게 겸허한 모습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전적인 정의, 폭력으로 무장된 진리, 반항적인 공격 등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에 맞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파괴적인 비판이나 무력을 통한 항거의 논리가 허용되고 있는 현대의 의식 속에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고, 할 수만 있다면 넉넉한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사랑하고 보듬고 순종의 향기가 나고 순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께 애정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철학자, 신학자였죠. 칼 바르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따라서 사랑은 의지의 결단에서 출발해야 돼요. 인고의 노력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이게 의지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도저히 안 돼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은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뭘 드릴까, 뭘 좀 드렸으면 좋을까라고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농부는 자신의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배고픈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나가는 밥을 쫄쫄 굶고 있지만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 정체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는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생명 걸고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사랑을 증식시키는 비결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쏟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그 부모에게 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생의 순간부터 부모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대 응답은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나에게 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언어 앞에 평생의 희생과 노고와 눈물과 땀이 스스로 녹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이 아들을 이 딸을 잘 낳았지 잘 길렀지 하면서 자랑스럽게 추억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말이지요,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요 무거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는 먼저 생각해야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의 영역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어떤 인격들을 포함하고 있느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내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나아만의 정들이 그의 고용주인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요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부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모든 권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했어요. 부모님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베푸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부모님처럼 섬기고 따르는 예를 우리 열왕기하 2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승천하는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들이 신약에도 계속 나와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부모님이 아직 안 계세요. 아니 이미 가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처럼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늙은이들을 만나면서 노인들을 만나면서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내 어머니를 섬기듯이 그리고 형제를 섬기듯이 누이를 섬기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잘 섬기라고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의 중요성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송강정철 아세요? 그림에 나올 터인데 송강정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다 값사오리. 이 정철의 송강정철의 이 훈민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 먼 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묻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가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은덕을 어디에다 값사오리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불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교육자였던 에릭슨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이토록 완전하고 전능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 아버지를 알고 믿고 섬기고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 섬기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먼저 훌쩍 떠나보낸 이들이 있습니까? 울적한 마음 때문에 나는 고아야, 난 쓸쓸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갔으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셉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깨를 펴세요. 주눅들어 살 필요 없어요. 의기소침해 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고 심지어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알랑국 방귀 뀌던 그 사람은 떠나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품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7가지 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거룩한 가정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남편이 아니고 가정의 가장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 가정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늘 소망 가지고 예수님만 섬기는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서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얽히고 설킨 문제로, 악다구니로, 갈등으로, 온갖 어려움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렵지만 나중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제한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국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에 그리고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데 영향력까지 있다. 이건 뭐 놀라운 것이지요. 선한데 영향력까지 끼치는 것. 누가?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가정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주님 몸된 교회, 야 정말 자랑스러운 가정을 길러내는구나, 세워가는구나 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티브, 새롭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 때문에 여러분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운 가정,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가정, 행복한 가정, 명품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왕권 지고 계신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문제 해결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 주님, 왕권을 쥐고 계신 그 주님께서 술술술술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삶에 용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한 마음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면 용서합시다.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 못할 죄까지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시고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할 그 일까지 용서할 때 참으로 우리 가정에 화목이 찾아오고 사랑이 찾아오고 감사의 열매가 맺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찬양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멋진 가정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할 못할 죄까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자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서 가정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가정의 법도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셨을 때 저기 옆에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상치열 가운데 하나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자기 추구하는 그 온 인류를 위해서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붙잡고 있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자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말라기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말라기의 맨 마지막은 이 뭐냐면 저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라기를 딱 읽으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다시 5절 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미스터리한 것이 있지요. 죄 문제,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유대인들도 죄 문제, 심판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을 알았더라면, 예수 보혈의 십자가 능력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4장 6절을 읽고 5절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생애 축복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범사가 약하고 잘 되는 그 축복이 임할 것이고 장수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60, 50에 가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이미 보장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영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 정말로 살아계셨을 때 잘못한 것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부모에게 잘할 수 있길 바라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회이자 특권이에요.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내가 봐도 흐뭇한데 얼마나 흐뭇하시겠어. 그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먼저 가신 부모님 안타까워하는 형제들의 자매들의 눈초리를 바라보며 눈망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한량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어렵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는 하루도 북북 끓고 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생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